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로 7절. (8장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거기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끝은 창대할 것이다. 과천에 그 별량동에 가면 그 추어탕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딱 눈에 띄는 데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새겨진 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또 그 집에 그 추어탕 또 맛있게 해요. 제가 왜 이 말하냐 하면은 참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좋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겨보면 우리의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미약해요. 근데 그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미약한 것을 통해서 더 창대하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이 있음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뭐 창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으면 뭐 잘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능력 있고 잘 되고 창대한데 뭘 또 능력 있고 잘 되게 해줘요. 근데 미약하지만 창대하겠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미약은 하지만 창대해지는 그 은총, 그 축복이 있다. 또 우리가 모두 다 바람이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 사람에 비하면 우리 상당히 미약해요. 아주 연약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교회 안에는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 부자가 많지 않다. 힘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비하면 우리 자체, 우리 자신들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예요. 또 영적인 문제, 신령한 일과 육적인 문제, 세상 일과 비교해 보아도 영적인 문제나 신령한 문제는 세상 일에 비하면 아주 미약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여요. 이거 날씨가 추운데 영하 지금 뭐 10몇 도인데 추운데도 뭐 피곤한데 새벽마다 교회 바로 가서 그렇게 꿇어 앉아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죠. 추울 땐 좀 집에서 쉬든지 피곤하면 좀 집에서 쉬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주 모든 것이 참으로 그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제로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 미약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한 그걸 보면 미약해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나 같은 건 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서 아주 그저 힘없이 그렇게 힘없는 존재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해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창대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리도 그렇죠? 지금 한겨울이지만 이제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얼었던 땅에서 가냘픈 새싹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올 때 그 새싹의 모습은 얼마나 미약해 보여요. 모든 생물의 역사도 그렇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는 얼마나 미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끝은 점점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다.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와 같아요.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역사도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글쎄 큰 어떤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그런 것도 체험해 본 것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참 역사에 내가 동참해 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당한 자인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때때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똑똑하게 잘 보이는 별도 있지만 또 희미해서 안 보이는 별도 있어요. 희미한 별빛이라고 해서 별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미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미약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창대해질 수 있는 근본 바탕,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미약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연초에 한 해의 모든 계획을 다 갖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또 살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출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자세요. 지금 이 말을 쓴 욥은 그 얼마나 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엄청난 그 재산, 재물 다 잃어버리고, 열남매 귀한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폴싹 망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다 망한 그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욥기서 42장 마지막을 가보면 욥은 하나님이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줬다. 갑절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욥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했었지만 마지막은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뭔가 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당연히 시작을 해야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 왜? 시작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은 더 좌절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어떤 정신의학자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래도 시작하는 것이 시작 안 하는 것보다, 시작을 안 해서 못 이루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작해서 못하는 것이 그래도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뜻을 붙들고 미약하지만 거기서 일어서 출발할 때 하나님 것을 점점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나 구원받은 날짜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사실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뭐 압니까? 누구예요? 그 이단들,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여보시오,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거듭난 날짜 압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글쎄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 모르니까, 중생 안 받은 거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그 구원파 이단들은 그렇게 갖다 몰아붙여요. 그건 순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다. 이게. 구원 못 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게.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다. 이게.
즉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역사가 미미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 전능자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발걸음을 떼면,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올 한 해는 좀 창대해보자. 창대케 해보자. 창대해진다는 그 개념이 꼭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 그것만을 꼭 지칭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가 창대해질 때, 더욱 창성해지고 더욱 성공적일 때 하나님은 모든 다른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미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문매를 다 맞고 거짓된 분이, 거짓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는 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저 사기꾼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망령떼다, 저런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미미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 권세 깨트려버리고 마귀와 죄악의 권세 깨트려버리고 대승리를 거두신 만유의 대주제자, 그야말로 창성해지는, 창대해지는 그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예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전능자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지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또 올 한 해 됐으니까 또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좀 더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 신앙의 발전,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보자. 아예 이런 마음가짐, 이런 어떤 계획조차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또 한 해 그저 지나가 버려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갖고 시작해도 사실 가다 보면 그것이 다 중도에,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출발할 수 없다. 이왕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또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들이 볼 때 그저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갖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변화를 좀 만들어 보자, 좀 뭔가 좀 달라져 보자. 저는 늘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봐요. 내가 올 한 해는 좀 뭔가 좀 뭘 좀 고쳐야 될까, 뭐가 좀 새로워져야 될까, 뭐가 좀 달라져야 될까, 자꾸 생각해 봅니다. 해보면 많아요. 왜? 그게 잘 안 되거든.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아현교회 김현목 목사님이 그 혈기를 한 번 부렸는데 그 혈기를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3년 만에 그걸 끊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까지 아이고 목사님 안 하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혈기 부릴 수가 있을 때도 부리지 않는 진정한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이 3년이나 걸렸다네요. 그런 훌륭한 분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고쳐야 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비단 내 자신은 미약해 보여도,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내가 변화시켜보자, 뭔가 좀 새롭게 달라져보자, 뭔가 좀 내가 고쳐야 할 거 고쳐보자, 끊어야 할 거 좀 끊어보자, 그런 각오를 갖고 한번 힘있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창대케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는, 물론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어떤 세상적인 어떤 소망, 육신적인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우리는 한 계단 더 올라서서 신령한 영적인 부분, 내 신앙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을 하루에 석 장 보자 한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해 돌이켜보니까 글쎄 잘못 봤는데, 그러면 그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려고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해 볼 때 하나님 반드시 창대하게 하리라. 영적 신령한 창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작은 한 예를 든 것은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 그런 착실한 것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보라. 각오를 가져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는 뭐 이런데, 나는 뭐 잘 모르는데, 난 믿음도 없는데, 절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뭔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반드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절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창대해지는 그 방법 가운데 여기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첫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라.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발점, 출발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결론, 결과, 마지막 종국적인 단계, 그것도 전부 하나님을 구하는, 즉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말은 첫째로 우리가 창대해지려면 첫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거기에다 첫째를 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도록 모든 것을 거기다 목표를 두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출발해보라 그 말이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 건강해져서 그래서 나 혼자 그래서 건강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똑같은 건강의 목표지만 내 목표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많이 하겠다, 더 많이 믿는 일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 목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출세하고 잘 되고, 그것도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바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네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목표 설정을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해주라. 이게 여러분이 사업하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다. 그것보다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모든 거 하나님 영광에서 값지게 쓰여지도록 내가 돈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재물도 주세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우리의 목표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육신적인 보이는 세상 일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전부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루어져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 이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창대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의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되도록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돈도 열심히 벌고 나가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이 바로 되어진다면 가다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것은 결국 시작은 보잘것없이 미약해 보였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죽 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라.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실하게 구하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든 일이 성실하게 이루어가도록 하라 그 말이죠. 성실하게.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래요. 직장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남보다 그저 어떤 술수를 쓰지 않고 어떤 그 참 책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재간이 있고 술수를 쓰고 방법이 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진 몰라도 또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나 성실한 것은 비단 더뎌도 그건 완전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라. 성실하게.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일도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비바람 속에 배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배의 키가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바람이 요동쳐도 그 배는 그 키가 가리킨 대로 곧따로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중심, 내 의지, 내 마음의 자세 성실하게 하나님께로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온다고 해서 내 마음이 쉬 변하고 그죠. 백가닥 자주 그죠 요동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없어요. 장대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 똑같이 주어져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 나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항상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삽니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의식 속에 산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꼭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축복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반대로 또 신명기 28장에는 반대로 또 저주한다는 무서운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그 축복,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그들의 생활 모습, 그 태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늘 법궤를 중심에서 움직였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광야 생활할 때도 항상 가운데는 법궤를 딱 그들이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서사방으로 딱 12지파가 빙 둘러가면서 진을 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럼 뭘 가리키느냐?
성도의 삶,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 즉 교회 생활이 성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모든 걸 해라 그 말이죠. 예? 그 목표 설정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구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이 절대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표 설정이 바로 됐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기 본문 말씀처럼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빌으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희가 요구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만능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할 수 있는,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전능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못할 게 없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바로 됐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노력이나 힘 가지고는 우리가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전능하신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거예요. 그럼 뭘 가리켜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라고 하는 그 생명줄, 기도라고 하는 소통줄을 통해서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우리 하나님이 속히 아셔서, 확실히 아셔서, 빨리 아셔서 그 해결해 줄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좀 윗사람과 소통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친근해지고 늘 가까워지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윗사람이 잘 알아서 착착착착 해줘요. 서로 막혀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부부 사이가 교통이 막혀보세요. 언로가 막히면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막혀보십시오. 그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빌어라.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태 7장 7절에 두드려라. 그럼 이 문이 열린다 그랬죠? 두드려라, 열려라. 열린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려면 문이 딱 막혀서 문이 열려지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형통하지 못하고 그죠? 꽉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그죠? 죽을 지경이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성도가 형통해질 수 있는 방법, 상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새벽 기도 정해놓고 하세요. 새벽 기도 잘 못하면 낮에라도 하세요. 못하면 밤에라도 하세요. 그래서 한 1시간 못한다면 30분이라도 하십시오. 자꾸 기도의 시간을 넓혀 나가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자꾸 우리가 막혀서는 안 된다. 기도가 막혀지니까 결국 모든 게 다 막혀지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항상 이 기도의 문이, 기도의 통로가 늘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모든 길이 열려져요. 문이 닫혔던 것이 열려집니다. 형통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자에게 기도해라. 성경도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다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아브람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또 다니엘도 기도했고 사무엘도 기도했고 누가 있어요?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 기도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인도할 때 그 가나안 7족속 내쫓으려면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모세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다 내쫓아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도함으로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분배했어요. 정복했습니다. 뭘 가리켜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위력은 이와 같이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 전능하신 이에게 자꾸 비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 이르기까지 우린 전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늘 말하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막혀 보세요. 소통이 안 돼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부모에게 소곤소곤 오늘 학교 와서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자꾸 부모와 소통이 열려지고 막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모든 문제도 자연히 부모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다 해결돼요. 아이들의 문제도 다 알 수가 있고. 그와 같이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차 타고 다니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도 말하죠. 저도 운전대 잡을 때마다 잠깐 한 10초라도 잠깐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무 일 없도록 무사히 목적지에 가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해요. 아 그게 뭐 대단합니까?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 들을까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면 하나님 위기 때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이에게 빌도록 역사하라. 사도들도 보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정해놓고 기도했다.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우리가 그렇게 꼬박꼬박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고, 아니면 최소한 새벽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못하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다른 방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자꾸 기도의 습관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 믿음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했느냐. 그건 바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의 시대, 현재 살고는 우리 이 현재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에 가봐도 제가 말했죠. 조금만 늦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기도원이 이 집은 지금은 텅텅 비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생활이 나아졌으니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됐대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세계 정세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기는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해지길 원한다면, 예? 창대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올해는 꼭 기도하십시오. 뭘 하든지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청결하고 정직해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의 인격이, 너의 자신이 바로 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바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는 말은 실제 내가 행동에 있어서 생활의 삶 속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라 그 말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 내 인격이, 내 생활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직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 결국 생활 속에 실천해라 그 말이죠.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고쳐야 할 게 뭔가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아, 나는 너무 그저 마음이 그저 탁 놓여서 어떤 그 준비성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올해는 좀 준비성을 갖고 준비해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 성격의 변화, 이걸 이루도록 해야 돼요. 나는 조금만 일을 들어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다면 좀 그런 것도 하나씩 자꾸 개조해 보십시오. 변화시켜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또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신앙생활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한 부분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깨달은 그 진리를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생활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고 그게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라는 말은 내 신앙생활이, 즉 너의 가정생활이나 너의 모든 사생활이나 모든 개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라. 이건 뭐예요?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즉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끝은 창대하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늘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화, 누릴 수 있는 축복, 상급은 내가 만들어진 만큼, 믿음을 지킨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고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청결하고 정직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는 뭐 부족한데, 나는 뭐 미미한데,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그래 내가 미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제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시작을 내가 시작하겠다.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시작하되 목표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 내 자신이 자꾸 변화되도록 노력하라.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요백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이룰까 설정을 해놓으시고 영광을 위해서 해놓으시고 부단히 힘써 나가십시오. 나가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실하게만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음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시작은 미약해도 마지막 올 한 해 끝에 가서 창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신앙의 거룩한 발걸음, 내 모든 생활의 이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바로 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